Dođi, oslobodi nas, Gospodine Bože naš, razvedri lice svoje i spasi nas. Aleluja, aleluja, aleluja. Gospodin s vama.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Mateju. Slava tebi, Gospodine. U ono vrijeme reče Isus glavarima svećeničkim i starješinama naroda: A što vam se čini? Čovjek neki imao 2 sina. Priđe prvom i reče: Sinko, hajde danas na posao u vinograd. On odgovori: Neću. No poslije se predomisli i ode. Priđe i drugome, pa mu reče isto tako. A on odgovori: Evo me, Gospodaru, i ne ode. Koji od te dvojice izvrši volju očevu? Kažu: onaj prvi. Na to će im Isus: zaista kaže vam, carinici i bludnice pretekoše vas u kraljestvo Božije. Doista Ivan dođe k vama putem pravednosti i vi mu ne povjerovaste, a carinici mu i bludnice povjerovaše. Vi pak, makar to vidjeste, ni kasnije se ne predomisliste da mu povjerujete. Riječ Gospodnja. Slava tebi, Kriste. Braćo i sestre, svaki put kad 사랑하는 slušamo Isusove 형제자매 여러분, prispodobe, ostajemo zadivljeni kako su one jasne i precizne, 예수님의 비유를 들을 kako 때마다 kroz 가끔씩 sliku i 우리는 usporedbu iz 놀랍습니다. svakidašnjeg 너무나도 života 구체적이고 šalju jasnu poruku. Kako 일상의 삶을 pogađaju 그대로 Isusove slušatelje, 비유를 ali i 통해서 nas danas 구체적으로 izravno u 사람들 srce. 그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cilj mu je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uključiti 가르침을 해주시기 slušatelje 때문입니다. da 이것은 razmišljaju, 우리들의 현대, da 우리들의 sami 마음을 donose 직접적으로 건드립니다. zaključke. 그럼으로써 경청하는 Tako 사람들로 čini 하여금 u 당신의 današnjoj 비유 말씀을 prispodobi 잘 o 묵상할 수 dvojici 있도록 sinova 이끌어 koje 가십니다. otac želi 그러시면서 이 poslati u 비유의 vinograd. 결론은 즉 두 아들에 관한 것이었는데 아버지가 포도원에 두 아들을 보내서 일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이 두 아들이 등장하는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성전에서 말씀하셨는데 그곳에 수석 사제들과 원로들이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들은 것처럼 과연 어떤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물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당신의 그 권한, 당신의 그 권한의 원칙, 기초를 알려주었으면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눈머니들을 치유하시고 철름발이들을 치유하시는 이런 일들을 하실 때마다 군중은 그분을 보면서 다윗의 자손이시여 호산나라고 외치곤 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수석사제들이나 백성의 원로들에게는 매우 심기를 불편하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는 그 권한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이런 것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들을 성전에서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성전에서 함께 있을 수 있도록 자신들이 허락했었던 바로 그 사람들을 쫓아내려고 합니다. 이렇게 치유하시는 그분을 메시아라고 사람들이 환호하는 모습을 보고 아주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정체성에 관한 질문, 당신이 누구요?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러한 모든 사건은 성전에서 일어났습니다. 수석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당신 집인 것처럼 처신하는 모습을 보고 더욱 심기가 불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쇼?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질문했지만 예수님은 또 반문을 했습니다. 즉 세례자 요한의 세례는 이 지상의 것이냐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냐라고 그들에게 반문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질문이 오고 갑니다. 자, 그들은 예수님의 권한을 물었지만 예수님은 세례자 요한의 세례의 권한을 물었습니다. 이 두 가지 질문 속에는 분명 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백성의 원로들은 예수님께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들에게 답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하지 않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에서 세 개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세 개의 비유는 그들이 한 질문에 상응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비유에 등장하는 두 아들, 혼인잔치, 포도원, 이 세 가지 비유였습니다. 이 비유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이런 일을 하시는 권한에 관해서 언급하십니다. 두 아들이 등장하는 비유에서 먼저 그 예수님을 듣고 있는 청중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먼저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리고 나서 두 아들의 행동이 서로 달랐다는 것. 맏아들은 아버지가 시킨 것을 거부합니다. 하지만 생각을 바꾸어서 포도원으로 일하러 갑니다. 하지만 둘째 아들은 가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실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청중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아버지 뜻을 실천한 사람이 이들 가운데 누구냐라고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은 분명하죠. 맏아들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답을 들으시자마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청중들에게는 대단히 심각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세리와 청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라고 천명을 하십니다. 이 두 그룹, 즉 세리와 청녀들은 당시 사회에서 배척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리들은 로마 제국의 하수인처럼 일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인들이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세금을 내게 하면서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청녀들은 자신들의 비윤리적인 직업 때문에 무시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불결하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세리나 청녀들을 보면 멀리 돌아가곤 했습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마테오 복음사가가 자주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입니다. 활동이 말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비유에서 우리가 이 두 아들의 행동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답은 했습니다. 말은 했습니다. 그런데 실천하지 않습니다. 맏아들은 싫다라고 했지만 행동으로 실천합니다. 아버지에게 불순종하지만 생각을 바꿨습니다. 사고방식을 바꾸었던 것이죠. 아이디어, 즉 생각의 변화입니다. 전환이었습니다. 싫어요 라고 했다가 행동으로 예라고 그대로 드러냅니다. 이 맏아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즉 통회했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바꿉니다. 아버지에게 싫다라고 답한 뒤에 그는 마음 아파합니다. 생각을 바꿨습니다. 아버지에게 내가 지나치게 굴었구나 라고 뉘우치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행동할 수가 있나 라고 뉘우치면서 생각을 바꿉니다. 그리고 싫습니다 라고 하는 이것을 넘어섭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은 아무런 변화도 일으키지 않습니다. 예, 가겠습니다 라고는 했습니다. 예 라고 하는 이 대답, 긍정적인 대답 뒤에 자신이 하지 않았던 행동, 즉 실천해야 했던 그 행동을 예 가겠습니다 라는 말 속에 숨겨놓고 있습니다. 그는 아주 교묘했습니다. 자신이 해야 하는 그 활동을 하지 않은 이 부정적인 모습을 예 가겠습니다 라는 말 속에 숨기고 있는데 이런 일들은 일상 속에서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실제적으로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하느님과의 관계였습니다. 이 비유는
Najprije ih je 즉 usporedio s carinicima i 세례자 bludnicima.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오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것에 대한 예수님의 반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리와 청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그 뜻은 바로 세리와 청녀들보다 그들의 죄가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소외받고 배척당한 세리와 청녀들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세리와 청녀들, 그들은 천상 아버지께 싫습니다 라고 했지만 그들은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수석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은 천상 아버지께 예라고 대답했지만 그들의 삶의 스타일은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했습니다. 빈 축정이었습니다. 아무런 결실도 내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세례자 요한의 세례를 믿었고 회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전에 있었던 이 사람들은 당신의 권한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요? 라고 물었던 사람들, 세례자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오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바로 이 부류, 그들은 훨씬 더 심각한 사람들입니다. 이 두 아들 중에 어떤 아들이 훨씬 아버지의 뜻을 실현했느냐라고 했을 때 그들은 당연히 맏아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 스스로를 자신들이 단죄한 것입니다. 비유 속에서 죄인은 무엇이 잘못되고 제대로 된 것인지를 식별합니다. 즉 역사 속에서 삶 속에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볼 줄 아는 사람, 나타날 예언자, 그는 회심합니다. 그리고 삶을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수석사제들은 지속적으로 자신들의 그 삶을 이어갑니다. 그들의 악한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 그대로 살아갑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은 같은 활동을 하셨습니다. 두 분 모두는 회개에 대한 설교를 하셨습니다.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신 두 분이었습니다. 수석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은 이러한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했었던 말, 아주 종교적인 신심이 강한 것처럼 보이던 그들의 말 뒤에는 고집스러운 그들의 옹고집이 숨어 있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생활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회적인 지위만을 생각했습니다. 가끔씩 세리나 청녀들, 그들이 생각을 바꿉니다. 그리고 나서 라고 하면서 아버지께 응답을 합니다. 그들의 스토리는 신실한 것입니다. 하느님의 나라가 실제 존재하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들 앞에는 교회 앞에서 예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불행하게도 하느님의 나라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느님, 천상 아버지께 순명하는 사람들,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 불순명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성전에 잔뜩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이 예수님의 비유는 아주 놀랍습니다. 개방되어 있습니다. 공개적입니다. 성전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서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청녀들이 자신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수석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도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제는 자신들이 예라고 대답했던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져라, 결과를 내라라는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오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답하라는 뜻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봉헌하는 이 성체성사야말로 우리가 용감하게 진리를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스토리 안에서 보신 것처럼 말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 메시지는 누가 아버지의 명령에 대답을 하고 실천했느냐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아들이 훨씬 더 훌륭하냐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구체적인 활동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안에서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한다고 해서 모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간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kako vidimo 우리들의 odvojena 삶과 od 괴리 života. 현상을 Bog 가지고 od 있는 것이 nas 아닙니다. očekuje 하나님께서 samo ono 우리들에게 što i 원하시는 mi u 것은 svakodnevnom 우리들이 일상을 životu 살면서 očekujemo jedni od 서로가 drugih. 서로에게 Kao što otac i 도움을 majka s 주고 pravom od 상호 svoje djece očekuju 지지대가 되는 것입니다. stvarnu, 부모와 a ne 자녀, 자녀와 samo 부모가 verbalnu poslušnost i 존경심과 poštovanje. 순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Ovo možemo 말로만이 아니라 prenijeti 실제적으로 i u 실천하는 sve druge 것입니다. međuljudske 이것은 odnose. 다른 Tako i 인간적인 Bog 관계 od nas 속에서도 드러나야 očekuje 합니다. da ne 이렇게 하느님께서 govorimo 우리들에게 samo da 기대하시는 smo 것은 kršćani, 우리가 nego i da 그리스도인이다라는 živimo 것, kao 세례 kršćani. 증명서 대장 혹은 말로만이 아니라 Nedosljednost 이것을 između onoga 실천하기를 što 원하십니다. govorimo dok smo, 언행 na 일치를 primjer, u 원하십니다. crkvi. I onoga što nakon toga 말로는 živimo u 하면서 obitelji. 성당 안에서는 말로만 하면서 성당 밖을 나가서는 다른 행동을 하고 사회에서 또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이나 가정에서 신자답지 못한 행동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가 성당 안에서 예라고 했다면 A činiti 고백한 ne. 그대로 성당 밖에서도 해야 합니다. 예라고 했다면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추문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Katolike koji 늘 uvijek 미사에 idu 참여하는 na misu, 카톨릭 신자들은 članovi su mnogih 많은 dobrotvornih 협회, udruga, 많은 a ne žive 자선단체의 kršćanski. 회원들로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자선단체에 속해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거나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교황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특정한 카톨릭 신자들로 살기보다는 무신론자로 사는 게 훨씬 더 낫다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비유에서 예수님은 두 아들에 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들 중에 하나는 예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도 모르는 척 했습니다. 전혀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맏아들은 싫어요 라고 했지만 그는 행동으로 예라고 드러냈습니다. 어쩌면 여기에는 세 번째 아들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예,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현대에도 그런데 현대에는 네 번째 아들이 있습니다. 싫어요 라고 하면서도 자신이 대답한 그 예를 계속 지속하는 사람, 싫어요 라고 하면서 끝까지 포도원에 가지 않는 사람, 이렇게 네 부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네 번째 아들이 되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그래서 우리들의 관심이 세 번째 아들에 집중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수락하고 예라고 대답했고 그대로 자신의 대답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세 번째 유형의 아들은 즉 아버지께 예라고 답하고 그 답은 자신의 삶에서 계속 유지되고 실천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예라는 대답이 됩니다. 아주 위대한 성인 안티오키아의 성 이냐시오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복음과 관계를 맺고 있는 말씀인데 그분은 이것을 실천하고 기록하셨습니다. 그리스도교 신자로 나는 그리스도교 신자다라고 말로만 하면서 이것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보다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 신자답게 사는 게 훨씬 낫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멘. 항상 그리스도를 찬미합시다.